오늘 룻기 3장은 또 공간적인 배경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확하는 밭에서 룻이 일하는 장면과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는 장면인데, 자 이제 집에서 배경이 타작마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게 룻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을 잘 이해하려면 룻기에 나오는 세 가지 율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룻기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삭 줍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값없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고, 밭 모퉁이에 남겨놓은 곡식을 가난한 자들, 과부, 아버지가 없는 자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구제,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땅의 구속입니다. 1장에서 엘리멜렉이 상속유산을 팔고 돈을 모아가지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있는 돈 다 쓰고, 그리고 자기와 두 아들이 죽고 세 과부가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아버린 상속재산,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땅을 무르는 제도입니다. 땅을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도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르지 않으려면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희년이 앞으로 1년 남았다 하면 참고 기다리면 되겠지만, 앞으로 40년 지나야 희년이 돌아온다. 그럼 40년 동안 농사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족 구속자가 그를 위해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사 취수제도, 수혼제라고 하죠. 만약에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얻지 못하고,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아내보다 먼저 죽으면, 과부가 된 여인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지 말고 그 집안에 있는 아직 미혼인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의 대를 잇도록 한 겁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근친상간 아니냐, 불법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는데 형이 죽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여인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 언약을 이어받을 약속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이 황폐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이삭 줍기의 율법을 보았다면 3장과 4장에서는 땅의 구속, 그리고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수혼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아스는 룻과 가까운 친척입니다. 보리 수확이 이제 다 끝나고 밀 수확할 때까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시간이 한 몇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주 잘 무르익어 갔을 겁니다. 보아스도 룻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 내밀고 보아스가 나와 결혼해 주시오 하고 청혼을 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청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서 다 친족 구속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일단 기본 조건은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그 잃어버린 땅을 되사올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땅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과부 여인은 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로 하여금 그 형의 대를 잇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후견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일을 하겠다. 그만한 희생 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친족 구속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과부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제일 가까운 친척.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거절을 하거나 자격이 안 되면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은 있는데 결혼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친족에게 차례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보아스는 절차를 지키고 정해진 법도에 따라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마음이 바짝 긴장되는 거죠. 이번에 이 기회가 아니면은 이 룻이 자리를 잡아서 안식을 누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 주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나 룻이나 둘 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재혼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룻이 안식하기를 원한다. 안식한다는 건 뭡니까? 편하게 집에서 쉬고 있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의 그늘 하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결혼을 해서 안정을 누리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룻기 1장 9절에 보면은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떼놓으려고 하죠. 너희는 그냥 돌아가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을 해서 모압에서 재혼을 해서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룻이 안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룻이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누구하고 결혼을 할 것이냐? 2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소녀들도 있었고 그리고 땅도 넓은 땅이 있습니다. 땅도 가지고 있고 종들도 여럿 부리고 있고 재산도 있는 유능한 자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그 자체가 유력한 자,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 그 말론하고도 역시 친척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보아스가 오늘 밤 이제 수확은 다 했고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래서 보리 이것을 떨어 가지고 줄기에서 이삭을 떼고 겉껍질을 떼서 날려버리는 그 작업까지는 합니다. 그걸 타작마당에서 하는데, 자, 오늘이 바로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한 능력도 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 보리밭에서 둘이서 사귀고 있는 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너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보아스, 또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격을 갖춘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타작마당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밀밭은
이 물을 대기 좋은 이 저지대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보리밭이나 밀밭은 저 넓은 들판에 있는데 이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 키질을 했거든요. 곡식을 놓고 키에다가 바람 부는 곳에 이렇게 아래로 흔들면은 껍질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작업을 까부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지대에서 수확한 그 곡식을 소나 나귀가 이끄는 그 수레에 싣고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서 이제 타작마당이 있어요. 사람의 힘이나 가축의 힘으로 타작을 하는데, 자,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까부르고 하룻밤을 보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저녁에서 밤까지 또 일하니까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수확한 곡식을 도둑 맞지 않으려면은 곡식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농사 안 짓고 남이 수확해 놓은 이 낫가리 같은 거 훔쳐가고 남들 그 벼섬 쌓아둔 것을 훔쳐가는 일이 뭐 요즘 농촌에도 있지만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 자기가 수확하고 타작한 곡식을 하룻밤 동안에 지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고 밭 주인인 보아스만 있을 테니까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3절에서 4절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주 좋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나아가기 전에 너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라.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그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친족 구속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며느리에게 일러주는 게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수확하는 철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립니다. 더군다나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이삭줍기하고 돌아왔으니까 룻도 아마 옷도 몸도 땀에 젖었을 겁니다. 보아스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룻이 땀 흘려 일하는 여자다. 당신 몸에서 나는 땀 냄새가 참 좋아요. 이런 남자는 없습니다.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아주 멋지게 갸름하게 잘 생겼다 할지라도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냄새가 나면은 매력이 떨어집니다. 사람 만날 때 예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아가기 전에 너가 수고하여 흘린 땀은 깨끗이 씻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씻어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에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씻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흘린 땀, 노력, 선행, 자기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보아스 앞에 나아가는데 저기 보아스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여자입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아내 되기에 좀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실격입니다. 그 땀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 받아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실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흘린 땀,
그 냄새나는 땀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씻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또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이렇게 씻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원합니다.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몸을 씻어야 합니다. 먼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의복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 줍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라.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몸과 의복 그리고 이불의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합니다. 특히 시집 가기 전에 처녀들은 혼수품으로 뭘 준비하느냐? 향유를 필수적으로 준비합니다. 남편과 첫날 밤을 보내는 그 신방에서 베갯머리에 이불에 이 향유를 뿌려가지고 퀴퀴한 냄새나 잡내를 없앱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해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 향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거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 결혼식 마치고 첫날 밤에 신랑과 함께 보낼 그 밤에 써야 하는 바로 그 향유입니다. 땀 냄새를 없애줍니다. 향기가 사람의 기분을 유쾌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 하니까 막 능력을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하는 이런 기름 부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다시 성령을 주옵소서 안 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면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경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입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루시 지금까지 옷 안 입고 있었습니까? 옷 입고 있었습니다. 뭐 입고 있었어요? 밭에서 일하는 작업복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과부임을 나타내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데 옷을 좀 그래도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 서양의 장례식장 이런 데 보면은 그 과부가 된 사람 상복으로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블랙 위도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둡고 칙칙한 과부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옛날 옷은 벗고 새 것을 입어야 합니다. 창세기 38장 19절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다말이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과부의 옷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보면은 과부구나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옷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뭐 잘났다고 치장을 하고 화려한 복색으로 다니겠습니까? 아주 검소하고 어둡고 초췌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너는 과부의 신분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분으로요? 나의 친족 구속자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신분, 모압에서 입고 온 그 과부옷은 이제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일터에서 밭에서 일하느라고 작업복 입었던 거, 냄새나는 그런 옷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누더기 같은 자기의 노력과 선한 행실과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던 옛사람 벗어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자격이 없어도 부족해도 흉악한 죄인이라도 막 숨 넘어가는 환자라도 다 관계없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단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느냐?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는 공로 없으나 나의 모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나의 부족함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옷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직도 과부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병원에서 환자복 입고 있으면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복 입고 있으면 그때는 간호사 선생님으로 돼야 합니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함부로 날뛰지를 못합니다. 군인이 군복을 갖추어 입고 있을 때는 그때는 공적인 신분입니다. 그때는 행동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머니 손 삐딱하게 넣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이러면은 신고 들어갑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좀 더러운 거 묻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버리는 옷인데 한 번 더 뭐 묻어도 별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이것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세상과 분리된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복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며느리인 룻에게 시어머니가 일러줍니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가 어디에 누워 있는지 위치를 잘 보고 밤 되면 깜깜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잘 봤다가 밤중에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고 합니다.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눕는 것은 구의 행동이 아닙니다. 아니 구의 행동을 하려면은 보아스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라, 그의 품 속에 파고들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도덕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발치를 살짝 들추고 거기에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사는데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더우니까 뭐 반팔옷 이런 거 입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랬다가 살 다 타버립니다. 익어버립니다. 오히려
두꺼운 망토와 같은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게 바람을 막아줍니다.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햇볕을 막아줍니다. 햇볕에 피부가 타고 화상 입는 것보다는 몸에서 땀 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밤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겉옷, 여기 목에서 어깨로 해서 거의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겉옷이 있습니다. 그 겉옷은 밤중에는 이거 덮고 자는 옷입니다. 두껍고 튼튼한 옷이기 때문에 이불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틀림없이 그거 덮고 잘 겁니다. 덮고 잘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잘 때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이게 건강의 기본입니다. 자는데 발이 추우면요, 발에 바람 들어오고 하면요, 잠을 깊이 못 잡니다. 여기는 좀 추워도 괜찮은데 발은 따뜻하게 덮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일러주는 것이 그 발치에 있는 그 보아스의 옷자를 살짝 들추고 그 발 밑에 누우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품에 파고 들어가 애교 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밤중 되면은 찬바람 불면 발이 서늘하겠죠. 보아스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냐? 왜 왔느냐? 보아스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나는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친족 구속자의 의무를 나에게 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왕자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뭘 거쳐야 하느냐면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속죄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분 발 아래 나와서 그분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잔치 열고 잔치상 잔뜩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와가지고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주인은 호의를 베풀어서 잔치 크게 열고 음식은 모자라지 않게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바깥 대문 밖에서는 여전히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는 차려놨는데 와야 돼요.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 자기 입에 넣어야 그 음식이 자기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친족 구속자로 맞이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보아스, 우리 친척 중에 돈 많은 친척이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당신은 나의 친족 구속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친족 구속자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고 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쑥스럽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런 일을 시키는데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일러준 것을 행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결심을 합니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지시받은 모든 것에 따라서 행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구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나오미는 뭘 알고 있느냐? 친족 구속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저 사람이 친족 구속자다. 저 사람한테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며느리에게 그거 일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선교사, 목사는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이라서.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내가 소개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게는 구원하는 능력은 없지만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역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또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구제해주는 그 친족 구속자 제도가 있습니다. 친족 구속자들은 만약에 그 가문에 친척들이 많으면 친족 구속자가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친족 구속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실, 우리 죄값을 치러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룻에게는 친족 구속자가 나중에 4장에 보면 나오지만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조금 더 빠른 사람이 있고 보아스가 있습니다. 최소한 2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친족 구속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나의 친족 구속자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기 전까지 보아스는 그냥 그에게 가까운 촌수가 좀 가까운 친척이고 돈 많고 인심 좋은 그런 친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룻이 타작마당의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할 때 그때 그의 친족 구속자가 되었고 그의 남편이 되어 주었고 그녀가 안고 있는 모든 잃어버린 땅과 그녀의 가난의 문제 그리고 그녀의 노후 문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룻이 용기를 내어서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처럼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의 발 아래로 나아간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려면 먼저 자기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나간 옛 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 주님 대신 죽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친족 구속자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보아스가 룻을 구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